2월 한 달 동안 우리로 제자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듣는 말씀의 교훈은 사실 하나입니다. 각자가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될 다양한 영역이 있었습니다만 공동체로 우리가 제자 될 때 받아야 될 훈련은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될 때 우리가 공동체로서 제자가 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공동체가 제자되는 말씀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다른 부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저도 곰곰이 돌아보니 저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그래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의 중심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인데 내가 정작 마음에 느끼는 것은 무거움이었더라는 것이지. 내가 정작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신자로서 많이 멀었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는데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제자 될 수 있을까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설교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된다면 오늘 설교까지 들으셔야 아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신앙 안에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제자로서 어떤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요 율법과 강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하늘의 복을 누리는 행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을 누리고자 시작한 일이 자꾸만 진행하다 보면 무거움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진행하다 보면 자꾸만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첫 절이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지요. 그게 봉사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또 누렸구나 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긴장했다든지,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일을 빨리 그만둘 수 있을까 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처럼 보이나 사실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일 하라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신령한 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거움이요 혹시라도 모를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인 것이죠. 사람들 눈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자꾸만 나를 감시하는 사람 또는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만약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무거움이 있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하여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준이지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곧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깊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는 데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MBTI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MBTI를 가지고 너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너는 E냐 I냐 이것이 유명합니다만 또 하나 우리들 사이에 유명한 것은 너는 계획 없이 사니 계획을 해야만 사니 이걸 가지고 MBTI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만약 하나님을,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MBTI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계획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창세하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줘야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매주 누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예배 중에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를 봉사 중에 느낄 수 있다면 그 봉사는 신앙에 입각한 신앙대로 하는 봉사 맞습니다. 그러니 반토막짜리거나 흉내내는 것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을 금방금방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자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작정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것까지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더니 이것마저도 준비해 주셨구나. 그 발견 때문에 매 주일마다 감격이고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감동이 있는 우리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셨다는 것이지.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길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매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지요. 우리 본문을 지나서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참 신기한 거는 설교를 누구나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그 시간 내내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것, 내가 들을 때 불편함이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 나한테 설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설교를 듣는 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부담스럽거나 또는 반발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신령한 복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서 지켜서 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고 지속적으로 하늘 양식을 먹어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정하여 주시는 일,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의 인침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신령한 복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시는 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신자는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살게 하시는 일 하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기쁜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가족 모두에게 이 신령한 복이 항상 있어서 신앙이 짐이 아니라, 신앙이 무거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삶이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겨우 새 생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좀 길긴 합니다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에 죽었습니다. 전에 죽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왜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일으킨 일인데 우리는 동조자요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너무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베푸시는 사랑이었지요. 그 사랑을 입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새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했으니 갓난아기지요. 시작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 가지지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면 지금은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났기에, 이제 막 갓난아기로 이제 막 태어났기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젖을 먹고 지속적으로 밥을 먹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돌봄을 받는 가운데 갓난아기에서 그나마 좀 기어다니는 아기로, 좀 걸을 수 있는 아기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막 거듭나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아기가 있고 또 아동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또 청년이 되어지면 청년으로서 겪는 혼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살아가는 동안에 생애를 만나는 생애 주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단계의 일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지요. 내가 예수 알면 됐지.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고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리고는 성경을 안 읽어요. 마치 내가 이제 막 태어났으니 태어난 그 아기가 마치 장년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데. 마치 나 자신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내 육체의 나이와 내 영혼의 나이를 자꾸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새 사람, 속 사람의 신앙 나이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지게 된 이 육체의 나이 사이에 혼란을 자꾸만 방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58세가 됩니다. 그런데 제 신앙 나이는 58세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살았다 한들 제 신앙 나이는 결코 48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뒤로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사실 제 나이보다도 제 속 사람의 나이는 훨씬 더 어립니다. 훨씬 더 어리다는 말은 내가 그 나이대에 그 신앙의 연수에 해당되는 혼란, 훈련, 마땅히 경험해야 될 어려움들을 결코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특별히 저는 초기에 관심이 왔습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은 목졸라 죽이고 그리 안 해도 됩니다. 태어난 아기는 버리면 됩니다. 태어난 아기는 버리면 아기는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챙겨 먹을 수 없기에 아기는 스스로 자기 추위를 막아낼 옷을 입을 수 없기에 그 아이는 추위로 죽든 굶어 죽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분노하면서 외쳤던 말이 있지요. 마치 너희는 스스로 자라난 것처럼 자랑하는구나.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하면 그 어떤 신자도 스스로 자라나거나 스스로 하늘 양식을 먹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자라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준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의 나이가 조금씩 성장하다가 어느샌가 걸을 수 있었고 어느샌가 뛸 수 있었고 어느샌가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아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모두가 다 똑같은 나이로 시작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기는 하나 어떤 사람들은 오전 예배를 드리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후에 참여하면서 목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막 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게 아니지요. 나이를 먹는 게 아니지요. 신앙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자랐구나.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아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나 자신이 자라나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학사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가운 걸치고 학사 모 쓰고 졸업식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누가 오시느냐면 부모님들 오시잖아요. 부모님들 오실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 하니? 어머니, 아버지 여기까지 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그 학사복, 자기가 썼던 학사모 어머니 입히고 아버지 입히잖아요. 그리고 사진 찍잖아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자라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됩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정도가 돼요. 거기서 조금 더 자라서 결혼할 시기가 되잖아요. 결혼할 시기가 되면 결혼 전에 안 하던 거 합니다. 결혼 전에 안 하던 게 뭐냐면 결혼 전에는 일가 친척 찾아가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른들을 찾아뵙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계셨기에 제가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서 해요. 왜요? 자랐기 때문에. 자라나야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라나야 고마운 게 보입니다. 자라기 전에는 내가 놀고 싶은데 왜 못 놀고 해? 이것만이 질문이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려서 그래요. 어리고 자라고의 차이는 다른 사람이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자라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가 보이면 자란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자라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내가 가지게 된 수입이 있고 내 나름대로 나의 삶을 알아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하는 일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챙겨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첫 월급 타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부모님 속 내이 사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월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아버지 춥지 않도록 이 내이 사왔으니까 입으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자라나니까 가족을 돌볼 줄 압니다. 자라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결혼 안 한 동생들이 있으면 이 동생들 결혼할 때 내가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그거 철들고 직장 있고 해야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내 속사람 다른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내 속사람이 내가 자랐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기가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더 이상 사춘기 방황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느냐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게 되면 자랐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새 사람은 어느 정도에 와 계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신앙을 훈련받고 자라고 성장하면 그때 가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 그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목자 아시겠습니까? 귀찮은 거 그걸 내가 왜 합니까?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주방 봉사자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 당번 아닌데요. 우리 순서 아닌데요. 그거 안 자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잠시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 자란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생활의 함정이 있는 것이죠. 많은 전도는, 많은 양육 프로그램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까지만 가르쳐요. 우리로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하면 신령한 은혜를 매주 누리면서 무럭무럭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은 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게 신앙의 정답인 듯이 Jesus yes, church no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뭔가 깨달은 성각자나 된 듯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이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이 사람 아직 안 자랐구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이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라지 못한 신앙의 동생들, 신앙의 자녀들을 품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품는다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50대 되기 전까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어서 설교 시간 중간에 벌떡 일어나면 실명으로 징계해드렸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주 설교에 그 사람이 반드시 설교 중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50이 되고 안 했어요.
누가 그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힘들어한다고, 목사님 설교에 자기가 놓을까 봐 너무 불안해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요. 갑자기 예배 시간 왔는데 화장실 가고 싶네요. 갑자기 예배 시간만 되면 꼭 폰을 확인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좀 신앙이 자라면 저 사람도 속 사람이 자라서 내 안에 신령한 복 받는 이 즐거움을, 이 재미를 맛보면 예배 드리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18년 됐다니까요. 제가 기쁨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18년 되었다니까요. 18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얼마만큼 자랐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잘 자라지 않는다. 이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 목사로 살게 하는데도 너 참 잘 자라지 않는다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오늘도 참아주시는구나. 오늘도 참 잘 자라지 않는 나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참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 매 주일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주님이 기쁜 가정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성령님을 통한 그 은혜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에도 잘 자라지 아니할 때 그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주님이 확신하시면서 아니야, 잘할 거야. 참아야지.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것을 매 주일마다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느냐면요, 간단합니다. 신앙 생활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일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참 누추하지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죄 가득한 그 심령에서 말씀을 심으시고 신자답게 되도록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매주 발견한다면, 그러면 신령한 복 누리게 됩니다. 내 속사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 은혜구나.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은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이만큼 자라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 돼야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바라건대 부족한 자가 보이시거든 그 부족을 이겨낸 내가 그 부족한 자를 품어야 되는 줄 믿으시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디 아마 소나 염소한테 이 정도 사랑 베풀었으면 자식처럼 살아갈 거야 싶은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을 아시거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지. 나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지 못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두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했었지.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품고 가르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제자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으로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